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감히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매일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가장 큰 특혜임을 주님 이 시간도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주님 그 빛 가운데로 저희들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주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고 교회의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한 주님 감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을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주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며 이 땅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 오직 선하신 주님만을 선하신 하나님만을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당신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체질까지도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셔서 오직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또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정말 참 진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계시로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여 말씀으로 주님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도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온전히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희들에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내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내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에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오래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의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여기 있는 경주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좋은 승용차 참 부유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위에서 달리고 한 사람은 혼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뒤에 끌 수 있는 것들 그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에 의해서 쉽게 달리는 사람과 자기의 힘에서 너무너무 힘겹게 달리는 사람 만약에 물어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이기죠. 이 사람이 치고 그럼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거고 이 사람이 실패한 거잖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직장에서 이제 상사라고 그러죠.
뭐 사장이든 뭐 이사든 뭐 아니면 뭐 전무든 뭐든 간에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보고해야 되는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원 직장인이 있습니다. 셀러리맨이 있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성공했을까요?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제 교회도 똑같죠. 이렇게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조그만 개척교회, 뭐 교인도 얼마 없는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누구나 다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환경이 배경이 좋고 돈도 많고 직장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고 교회도 큰 교회, 성공한 그런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 서은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막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똑같이 달리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나는 더 무거운 거를 끌어야 되고 뒤에 있는 부모님도 끌어야 되고 이 사람은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뭐 가만히만 있으면 더 이길 수 있으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됩니까? 하고 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누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억울함 그리고 참아야 되는 고통 그런 걸 좀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직장 생활 속에서 높은 사람 상사가 상사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고통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도 가끔 유혹을 받아서 이 작은 교회, 작은 무리, 또 이렇게 멀리 외국에 나와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은 동기들, 선후배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제 나이에 아주 그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이 어, 교회 노예도 있잖아요. 노예에서 뭐 노예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라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이라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 또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어요. 실패했다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정말 그게 실패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겠죠. 고통스러워하겠죠. 근데 성공했다면 기뻐하겠죠.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도 실패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다 기쁨의 이유입니다. 실패도 기쁘고 성공도 기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음, 너무 쉽게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 김정은 사모님 기도할 때도 그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100만 원이 있고 100원이 있다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00만 원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은 100만 원보다 가치가 적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당연히 100만 원을 선택하잖아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이미 더 많은 가치를 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머리만일 경우에는 이제 갈등합니다. 실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삶이 갈등스러운 지금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 어린아이나 학생들, 청년도 마찬가지로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울 것 같아요. 많이 실패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고통받아서 울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봉독을 했는데 어, 처음에 보면 이제 70명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72명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 가운데도 ESV에는 72명이나 나오고 NIV에도 72명이나 나오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70명이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 뭐 다 70명인데 세 번역만 70명하고 옆에 가로치고 2명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갖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70명이 맞냐, 72명이 맞냐. 그래서 성경의 그런 권위를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70명이 맞는데 72명을 옛날에는 70명으로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72명인데 사본마다 다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떻든 간에 제가 보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이 70명이든 72명이든 이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을까에 제 관심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70명의 전도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 한 장 앞에 9장에 보면 이미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똑같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말씀했던 것과 동일하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70명이냐 72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12명을 보내시는데 또 70명을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데 많이 보내고 많이 보내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추수하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고 또 여기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낼 때 12제자에게도 또 동일하게 말했는데 지금 70인 전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제가 밑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차가 있어요. 아주 비싼 차. 이 비싼 차고 이건 좀 싼 차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싼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큰 호텔에 가면 호텔 문 앞에 있는 그 호텔 직원이 아주 비싼 차가 오면 경례, 인사도 하고 아주 쩔쩔매면서 환대를 하고 또 아주 경차, 작은 차가 오면 그와 다르게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까 성공과 실패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70인 전도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의 개념하고 다른 이 사람들 말을 절대 안 들을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챙기지 말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과거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교육받을 때 거지전도라는 말을 들었어요. 거지전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의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을 거잖아요.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 청년, 우리 뭐 어른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지식이 있고 또 배경이 좀 있고 부유해 보이고 좀 어떻든 간에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권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더 듣기 쉽지. 그냥 거지처럼 넘나 아주 옷이 허름한 남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고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도 싫고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좀 작아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또 70인을 보내면서 그냥 아무런 권위 없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권위가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진짜 힘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있어야지 뭔가 힘이 있고 어디 가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고 배고프면 사 먹으면 되고 뭐가 떨어졌으면 돈으로 사면 되고 돈은 그분에게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지갑에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이 제자들을 본다면 지금 지갑도 없고 가방도 없고 신발도 없는데 이분들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고 이런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70인 전도대 12명의 전도인들을 보면 이분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첫 번째 이들에게 준 권세는 평안을 빌 수 있는 집집마다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샬롬이라고 말하여라. 만약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일꾼인데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옮겨 다니지 말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내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에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자,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환대를 받아서 먹기도 하고 뭐 이 집 저 집을 다니기도 하는데 평안을 빌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천국 복음은 이미 세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말씀을 전파할 때 처음 시작하실 때 사역의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화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은가 다른가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같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다르다고 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뭐 그 이유가 당연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을 기록할 때 경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제 천국을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제가 따라가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 내용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는 그런 삶으로 지금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지금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한 절 안 읽었네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이 그 말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환영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에게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죄집어쓰고 오래전에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어떤 사람은 쉽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 성경 속에서 회개를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회개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회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 9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있는데 특별히 9장 18절 21절에는 사람의 그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 두려운 환경을 보면서 무섭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떨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19절 21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를 안 해요.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도 사실 회개를 잘 안 해요. 그것이 뭐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회개라는 개념보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 가치의 그 가치만큼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에 슬퍼하고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 화를 내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일에 욕심을 부려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표현한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100원짜리 때문에 화를 내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미 알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고통 앞에서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어떻게든 이 화를 모면해 보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즉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는 없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없는 것 같아요. 가치대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모든 순간에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100만 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00원 때문에 아파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저이죠. 그게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개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픔으로. 회개는 너무 쉽다고 또 말합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치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조금 전에 표현한 지금 12명, 70명의 전도인들이 거지처럼 하고 저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며 맞을 수 있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이성은 당연히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닥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몇 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전도를 이제 하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도인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머니들, 그분들의 외모, 그분들의 그런 건강 상태, 이걸 보면 가끔 제가 그런 그 질문을 던졌어요. 저기 지금 타운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말이 참 학적이고 또 이 외형적으로 풍기는 모양도 뭔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0%. 절대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통해서는 감동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전도 대원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별로 썩 깨끗하거나 아니면 뭐 잘생기고 이쁘거나 아니면 외형적으로 뭔가 내놓을 만한, 마치 호텔에 좋은 승용차, 아주 비싼 승용차가 왔을 때 호텔 문 앞에 지키고 있던 그 일꾼들이, 그런 분들이 대하는 행동과 아주 허름한 차를 가지고 온 허름한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이 다른 것처럼, 우리를 보고 제가 또 사랑하는 분들을 볼 때도 그런 걸 보게 되는 저를 보면서 이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외모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갑도 없고 또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거지처럼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없는 그들에게 준 게 있잖아요. 그것은 마귀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권세가 없었는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사실 돈이 없잖아요. 돈을 구걸하는 그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일어나 걷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는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가장 비싼 것을,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질그릇에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어떤 분은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분은 성공했어. 이분은 실패했어. 이분은 별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보는 모양에서 선교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할 경우에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그런 무리를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으로 판단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성공했어, 이 사람은 실패했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보고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마귀도 굴복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고 막 행복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음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의 이유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의 이유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이 제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가라고 하셔서 전도대로 갔는데 오히려 능력은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있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 핍박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지, 아니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변화되거나 한 사람의 병도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지 어떤 모양일까요? 당연히 만약에 이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쁨의 이유를 내 사역의 성공으로 봤다면 어, 슬프게 돌아왔을 거라 생각해요. 기쁨 없이.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20절의 말씀을 할 거라 생각해요. 너희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기쁨의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자비로 하늘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세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아벨이에요. 아벨은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 가인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를 받았어요. 우리 소원이 민서 당연히 아는 것처럼 가인은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성공한 거죠? 당연히 아벨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형이 화가 나서 셈이 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살았고. 그럼 뭐가 더 기쁜 거예요? 뭐가 더 성공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죽는 게 성공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더 성공이에요? 세례 요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기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그 왕의 잘못을 책망하잖아요. 왕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나중에 그 책망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져서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여기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하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거나 그 다음에 놀라운 그런 천둥이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치면 그리고 스가랴만 살려주면 너무 멋지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지금 스가랴는 성령에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정말 불운한 사람이에요. 아벨, 세례요한, 스데반, 스가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선교했는데 한 명 선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에게 아벨, 세례요한, 스데반이나 스가랴나 이런 분들에게 기쁘시냐고 만약에 물을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기쁘다고 얘기한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전도인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이미 아벨, 세례요한, 스데반 그리고 스가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에 기록된 본인들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에 대해 좀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는 나는 유오디게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쓴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이제 신고하잖아요. 자녀라고 주민등록에 호적에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신고하게 돼서 자녀임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대 권세를 줬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가치의 전환 실제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기쁨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기쁨가 안 기쁨가 그리고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는 분들은 그게 전부인가 여기서 100만 원과 100원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회개를 쉽게 하는 사람인가 회개를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에 다른 기쁨에 사실 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 기쁨을 따라서 살잖아요. 기쁜 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기쁨의 부족을 느끼면 그 기쁨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마음의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위해서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죠. 그것도 기쁘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기쁨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전부인 기쁨, 내 구원받은 기쁨,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부족을 느껴서 아니 그 기쁨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거 서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춰야 돼서 그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분명히 이 기쁨이 다시 똑같은 거예요. 100만 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전부예요. 기쁨의 전부예요. 이게 이제 100만 원이고 100원짜리는 어느 거냐면 게임하는 거, 컴퓨터 하는 거, 책을 읽는 거, 노래를 부르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고 부족을 느껴서 이것들이 채워지고 있고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거라면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는 거거든요. 선택하라고 할 때 100원 천국의 기쁨,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누군가의 갈등, 또 지금 잠깐 없는 물질, 또 내가 바라보는데도 내가 소원하는 데 되지 않는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오히려 또 반대로 목회의 성공,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생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 기쁨, 또 여러 가지 일, 그것이 더 기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이것이 다다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이제 쉬운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금방 알아요. 아, 내가 100만 원보다 100원짜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은 이거를 몰라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100원 때문에 힘든 것도 이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데 마음이 아프지. 당연히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됐으니까 기쁘지 하고 마치 요한계시록 9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분명히 가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의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성경책에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그리고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름이 우리 계속해서 요한 주기도문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박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개념이 그분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맞나요? 그것이 정말이라면 이 전부인 거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기쁜 거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의 것들은 비교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 진정한 기쁨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박국에 보면 보세요. 망했어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거지에 거지, 상거지. 망해도 이만큼 망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슬퍼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기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불법으로 행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싸워야 될 그런 슬퍼서 울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럴지라도 이렇게 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예요. 이게 가치의 실제인 거죠. 나의 기쁨의 이유는 돈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뭐 누구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성공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어떤 꿈을 이루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춰보세요.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누구 한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아니면 집에 격리하고 있어서 집에 여러 가지로 활동의 자유가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까? 염려가 됐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려운 길로 회개를 갑니까? 아니면 쉬운 길로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나요? 아파하셨나요? 이렇게 고백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화과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 때문에, 올리브나무의 기름 때문에, 밭에 거둘 곡식 때문에, 우리에 있는 양 때문에, 외양간의 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말 때문에, 내 생각의 꿈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머리로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내 이름이 성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모든 것의 기쁨의 이유였는데 제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서 아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회개해요.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사람들은 웁니다. 두 가지로 울어요. 기뻐서 울고 위에 있는 제목처럼 슬퍼서 웁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제가 죄를 지어서 이제 회개를 했고 심상이 떠나갈 정도의 고통 가운데 베개를 적시는 그런 눈물로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생명체에 기록된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으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전부이기를 원하는,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견눈질을 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 시절이었던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죄가 아니라 전부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전부는 전부예요. 근데 저는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의 삶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낼 때가 많고 울 때가 많고 짜증날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전부일 때는 이것이 없는데 전부라고 말은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이건 거짓말인 거죠. 가치가 이게 100%의 가치인데 이 100%의 가치를 나에게 실제가 안 되니까 나머지 작은 이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감정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쉬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 회개의 쉬운 자리에 나가야 돼요. 어려운 자리로 가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아플 때만 다윗처럼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정말 큰 나쁜 일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작은 부분들 앞에서 제가 저의 모습을 비춰봐도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게 됩니다. 다시 간구하게 되죠. 다시 그 하늘 성경책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된 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는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많이 없어요. 자주 고백을 하지만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격해서 우는 사람은 이제 눈을 뜰 때 또 눈물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9장에 3분의 1이 죽는데도 3분의 2라는 사람이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 어린이들 여러분, 저는 조금 씨름하면서 살아가요. 알아요. 이게 100% 완전한 전부 100만 원
근데 저는 100원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즉시 성령 하나님이 민감하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거짓말이라고 알아요. 아, 나의 가치는, 머리의 가치는 이건데 삶의 가치는 이거구나. 그래, 내가 슬퍼졌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절로 가고 있구나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합니다. 쉬운 길로 아파하면서 고백해요. 너무 자주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부이신 가치를 머리로만 알고 제 삶 속에서는 이 가치에 화가 났습니다. 이 가치에 억울했습니다. 이 가치에 슬퍼했습니다. 이 가치에 기뻐했습니다. 이 가치에 내 마음이 만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거짓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있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 가치가 실제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전부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내 기쁨의 이유를 대신해 줄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혹시 녹음이 안 나가면 라이브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로 나 살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영원한 가치이신, 완전한 가치이신 주님보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기쁨보다 들려졌던 이야기가 순간 마음을 어렵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에게 억울한 느낌을 주거나 또 화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들이 실제가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성공과 실패가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행하여서 나타나는 성공과 실패가 기쁨의 이유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죄를 죄로 고백하게 하시며 가슴을 찢어서 아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맡겨준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치가 전부이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쁨의 이유들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혹 마음이 뺏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시 은혜 안에 자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로 인하여 그것이 전부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모든 삶 가운데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혹 마음 뺏기는 모든 순간마다 가슴을 찢어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을 입고 살아가며 선포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